코로나 이후 세 번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이 시험 결과를 떠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국내 장로교단을 대표하는 예장통합과 합동총회 임원들이 접경지역 판문점 교회에서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양 교단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통일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가 올해 실시한 청년 대학생 의식조사 결과 젊은 층의 탈종교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대학생 70% 이상이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최근 G20 회의가 개최된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봅니다. 힌두교 비율이 90%에 달하는 발리 섬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간절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치러지는 세 번째 수능이었는데요.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자녀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기를, 또 시험 결과를 떠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7시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예년처럼 후배들의 열띤 함성 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부모들의 응원은 한결같았습니다. 시험장 앞까지 자녀를 배웅해준 부모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자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험생의 입실 마감 시간인 오전 8시 10분, 크리스천 학부모들은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녀들의 시험 시간에 맞춰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이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딸로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아이랑 그다음에 저희 가족들을 선한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수능의 결과와 상관없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험 성적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범사가 주님의 가운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시간 신촌 성결교회에서도 수능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학부모들은 수험생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한편 자녀가 수능의 결과를 넘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종 목표를 향해 가는 중간 단계일 뿐이니까 학교에 대해서 수능 최선을 다하지만 이게 끝이야가 아니라 이건 과정 중에 하나니까 좀 편안하게 시험 봤으면 하는 마음을. 수험생 자녀를 위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자녀들이 수능 시험 결과를 떠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응원의 기도였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학부모들의 기도와 응원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국내 장로교단을 대표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통합총회가 오늘 최전방 판문점교회에서 평화통일 비전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두 교단은 내년 정전협정 70주년을 앞두고 통일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1959년 조선예수교장로회에서 분열된 예장합동과 통합은 지난 2007년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양교단 임원들의 정기적인 만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양교단 임원들은 해마다 연석회의를 갖고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임을 고백하며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다짐해왔습니다. 올해 예장합동과 통합 107회기 임원들은 경기도 파주 최전방에 위치한 판문점 교회를 방문해
평화통일 비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평화통일 비전 기도회에는 예장합동 권순웅 총회장과 통합 이순창 총회장 등을 비롯한 양 교단 임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두 교단 임원들은 기도회에서 예장합동과 통합이 가장 앞장서서 남북 간 화해와 통일을 이뤄가는 마중물이 되고 주춧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남북교회가 특별히 우리 두 교단이 가장 선두에 앞장서서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마중물이 되고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장합동, 통합 임원들은 기도회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남북평화통일비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 두 교단이 형제연합정신을 바탕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예장합동과 통합은 선언문에서 하나님의 손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말씀은 지금도 분단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임을 믿는다며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신앙운동으로 승격돼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과 통합은 선언문에서 7가지 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교단이 형제연합정신을 바탕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통일운동을 함께 전개할 것과 통일준비금 모금에 나설 것, 남북한 체육, 문화교류 등 민족 일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정전협정 70주년에는 샬롬 평화통일 특별 기도주간을 정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예장합동과 통합은 선언문에서 남북한 당국이 인도적 입장에서 이산가족과 친인척 상봉을 추진해 줄 것과 교단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운동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내 양대 장로교단인 예장합동과 통합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하나가 되기로 한 이번 선언이 향후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올해 실시한 청년 대학생 의식 조사 결과를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종교와 관련한 청년 대학생들의 의식은 어떤지 살펴봅니다. 청년 대학생 70% 이상이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는데 젊은 층의 탈종교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청년 대학생의 탈교회와 탈종교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 학복협이 청년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신교를 믿는다는 응답은 14.5%, 불교 6.6%, 천주교 4.9%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를 믿는다는 응답은 2012년 17.2%에서 2017년에는 15%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종교가 없다는 응답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종교가 없다는 응답은 2012년 66.7%, 2017년 67.7%였는데 이번에는 6%나 증가해 73.7%로 조사됐습니다. 종교가 없는 청년 대학생에게 향후 믿고 싶은 종교를 물었더니 불교가 45.5%로 1위를 차지했고 천주교가 29.9%로 2위를, 개신교는 20.8%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2017년 조사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2017년 조사에서는 향후 믿고 싶은 종교로 개신교가 35%로 1위를 차지했고 천주교가 29.6%로 2위, 불교는 26%로 3위에 그쳤습니다. 불안한 건 뭐냐? 향후 믿고 싶은 종교에 대한 질문을 던졌더니 예전에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이제 3위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믿을 사람들이 별로 없겠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절반에 가까운 48.7%는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어서라고 응답했고 24.8%는 교회의 정치적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고 답했습니다. 헌금을 강요해서라는 응답은 21.3%, 교회의 비도덕적 모습 때문이라는 응답은 18.3%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한국교회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부정적 10.1%,
약간 부정적 41.7%로 부정적 전망이 51.9%에 달한 반면 매우 긍정적 4.3%, 약간 긍정적 24.6%로 긍정적 전망은 29%에 그쳤습니다. 교회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21.4%가 청년들에게 교회 봉사에 대한 부담을 너무 준다고 답했고 17.4%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이 신앙적이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단으로부터 포교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9.9%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개신교 대학생 3명 중 1명은 신천지로부터 전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최근 G20 회의가 개최된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봅니다. 발리 섬은 대부분 무슬림인 인도네시아 타 지역과는 달리 힌두교 비율이 90%에 달하는 곳인데요. 힌두교가 토착화된 상황에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는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발리의 소식 두관석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발리에 있는 힌두교는 약 700년 정도 됐어요. 아마 14세기 정도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부흥했던 힌두교 왕조 또는 불교 왕조인 마자파이시 멸망하고 그 이후에 말라카 왕국이 등장하는데 말라카 왕국은 아라비아 상인들과 무역을 통해서 이슬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자파이스에 있는 지도계층 또는 브라만 계층, 귀족계층, 왕족계층이 다 발리로 이렇게 피난 온 거예요. 그때에 이주해온 귀족들을 통해서 발리가 완전히 힌두교가 자리 잡게 된 거죠. 발리에 있는 힌두교는 토착 문화로 여겨진 거예요. 토착 종교로 이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리인들은 힌두교를 자신들의 문화로 여겨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 공동체예요. 종교가 공동체가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개개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개종을 시킨다? 이건 쉽지가 않죠. 발리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상대방에게 또는 타 종교인에게 적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많죠. 예를 들면 발리인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그 마을 안에 공식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면 반대를 하죠.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교육도 하고 만남도 가지는, 예를 들면 마을회관 같은 성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허가를 받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을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창문을 달지 않죠. 왜냐하면 소리들이 이렇게 들려나가니까. 특색 있는 것은 주일마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 앞에는 늘 경찰들이 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죠. 테러로부터 또는 혹시나 어떤 위협으로부터. 잘 아시는 것처럼 발리가 관광지잖아요. 발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관광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근 3년 동안 발리 공항 자체를 폐쇄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발리에 있는 관광업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 아직도 약 50% 정도는 못 열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 물가가 되게 많이 올라서 인플레가 좀 심하게 여기고요. 이런 좀 전반적인 조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웁시다. 이게 가능하죠. 한국식 사고는.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는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개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동남아시아에서의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다시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선교에 임해야 되지 않는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었다고 우리는 알잖아요. 교회라는 건물, 교회라는 어떤 사람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었지 않더라고요. 내 교회, 개교의 주직이 우리 교회를 키우는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그 지역에 오셨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넓은 우산을 펼쳐서 그 마을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해보자. 기독교인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인도 있고 못 배운 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의 담벼락을 넘어서서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라는 화두를 가지고 좀 공익적인 선교를 하게 되면
나중에 더 희망 있고 미래가 있지 않겠는가. 좀 더 긴 전략이 또 긴 호흡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 현지인들도 그런 공동체를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단기 선교 팀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와서 조금씩 틈을 벌려놓으면 거주하는 선교사들이 그 틈을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좀 당부하거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인 플랜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선교사 한 사람은 개척교회예요. 하나의 교회예요. 물적 자원, 인적 자원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교회와 선교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어떻게 그 마을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그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할 것인가. 그 마을이 뭔가 변화가 보일 때까지 더 관심 갖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발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두관석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일에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가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은 오늘 목회자를 대상으로 교회 재정 세미나를 열고 성경적 교회 재정관을 바탕으로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들자고 독려했습니다. 강의를 맡은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자를 향해 일반 사회조직과 달리 교회의 재정관리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라는 이중 구조로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결산은 청지기 관리자로서 고백과 겸손의 표현이라며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존중하고 누구보다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가 오늘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장 나누기 행사는 40여 명의 교인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600kg의 배추로 김장을 담갔습니다. 김장김치는 국내 거주 중인 안식년 선교사와 작은 교회 목회자, 마포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는 김장김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신촌 성결교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